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봄의 계절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매일마다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거리 나서면 아니면 들로 산으로 나가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해서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결혼식장에 가는 옷과 장례식장에 가는 옷이 다릅니다. 수영장에 가는 옷과 산에 가는 옷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오르면서 청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올랐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옷매무새를 특별히 하고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크게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옷의 구분은 사실 오늘날에서야 뚜렷하게 되어졌습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만 해도 속옷과 겉옷 개념이 없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속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옷이라고 하면 겉옷이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속옷이야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분명히 남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겉을 두르라는 이야기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두 눈으로 보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은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틀림없이 그러한 옷이 밖에서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육신적인 겉옷은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옷은 자랑하고 싶은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이 옷 샀다. 내 이 옷을 얼마나 저렴하게 산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내 이 옷을 백화점에서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옷은 그 옷이 비싸냐 싸게 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내 몸에 걸치고 있으면서 내 몸에 그런 거룩한 성품들을 걸치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게 자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주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막 욕이 튀어나기 직전이기도 하고요.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긍휼이든 자비든 일단 걸치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이나 온유의 옷도 벗어 던지고 싶죠. 괜히 내가 왜 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하는가? 겸손한 어투로 말해야 하는가? 나 그러고 싶지 않다 하면서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참을성 없이 그냥 참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는 옷의 격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시절에 입던 옷이나 청소년 시기에 입던 그러한 옷들을 입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옷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벗어던질 옷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갈아입도록 준비된 옷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의 백성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그것은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겸손과 온유의 옷이라고,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갈아입은 이 옷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자랑스러운 옷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세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써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글은 왜 바울이 이 즈음에 써보내게 되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왔던 것이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모든 성도들끼리도 전부 다 화해하거나 그리고 평강이거나 사랑이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내 만에 용서가 되네 만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네 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더 큰 죄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이며 복음의 진수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이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 경지가 용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정말 위대한 힘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분으로, 용서하는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면서 용서의 문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의미이고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용서의 드라마 한 편을 펼쳐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동을 거셨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본론에 들어가셨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일주일 동안 정말 마지막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채찍과 십자가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완성의 단계를 들어가고 계셨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이요, 이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받기 위한 그 재판정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110명이 모여서 전 세계의 인류의 탄생 이래 가장 잘난 발명품은 무엇일까 121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들 가운데 가장 잘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전차,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의외의 한 가지가 나왔는데 지우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 아주 조그만한 것이고 이게 무슨 발명품 가운데 위대한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되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어릴 때만 해도 지우개는 늘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지우개 똥이 이 바닥에 한가득 모여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우개는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것들을 지울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학자는 지우개를 타임머신이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과거로 잠시 잠깐입니다만 뒤로 뒤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그 도구가 지우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는 영적인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지우개를 통해 과거의 행적을 지워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우개를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사용하셨고 그들의 과거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자꾸나.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과거의 행적들, 그 부끄러운 행적들을 지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활동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다 꺼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지우개를 우리에게도 사용하셨고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깨끗하게 지움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들은 남의 죄를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지워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읍수해서 탕감받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스라엘로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10년치 분량의 세금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인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그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탕감받았다고 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건 아닙니까? 너 왜 이거 갚지 않느냐? 자기는 엄청난 분량을 탕감받고 지나가다가 이 엄청난 분량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금액 갚지 않는다고 그를 혼쭐 내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고 너는 참 못된 놈이다. 그렇게 탕감받고 겨우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소에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지우개를 저에게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 지우개를 이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 전을 나가기 전에 그 지우개를 사용하셔서 이 4월이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복되고 용서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더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용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보면 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덤. 제가 한 3, 4년 전에 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꼭지가 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규태 씨가 6.25 한국전쟁을 마친 이후에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은 가난하고 등록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도매상에서 떼다가 손수레에다 싣고 서울의 골목골목 소금을 팔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종을 땡그랑 치면서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을 사기 위해서 골목에서 집집마다 아줌마들이 자루 하나씩을 들고 나오는데 소금 파는 학생이구만 고생이 많아 하고 인사하면서 나올 때만 해도 그 아줌마들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정이 시작이 되면 이 천사들 같은 아줌마들이 냉혈 인간이 어느 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사러 온 아줌마들이 소금 맛을 봐야 된다면서 맛봐도 되지 하는데 소금 맛보는 데는 이렇게 살짝 집어서 한두 개면 맛을 볼 수 있거든요. 아줌마들이라는 아줌마들은 전부 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맛을 보고 이것은 자기 자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이제 살 때도 그렇습니다. 대박에다가 이제 사는데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계속 몇 번을 올리고 누르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을 사가지고 갈 때 정작 학생 덤 줘야지 하고 자기가 한 주먹 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덤은 원래 주인이 주는 거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덤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규태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소금 장사를 하면서 덤을 네 번 뜯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맛덤, 맛본다고 가져갔었던 맛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싸우면서 누르는 눌러덤. 그 다음에는 고봉으로 쌓는다 해서 고봉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짜 덤 해가지고 네 번의 덤을 가져가더라.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고 덤으로 다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시골 마을에는 뭔가 물건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짓국을 팔러 오는 아줌마도 보았고요. 아이스크림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팔러 오는 아저씨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또 새우젓을 팔러 오는 아저씨도 보았습니다. 지게에다가 새우젓을 한 통 짊어지고 오는데 그 새우젓 장사의 바로 옆에는 덤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양질의 새우젓이 있고 여기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새우젓이 있어서 덤을 이렇게 조금씩 더 얹어주는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이 담겨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로 대형 매장에 가보면 1+1이라고 해서 하나씩 더 얹어준다고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게 덤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장사하는 분들만 덤통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사람도 덤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보니까 덤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덤통에 온갖 욕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두세 개의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아이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덤통에 들어있는 것을 퍼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못된 어른들 보았더니 어떤 어른들은 이 덤통에 음란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나 젊은 여자 아가씨들 보면 그 음란 그것 가지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쇠고랑 차기도 합니다. 정치인도 여기서 비껴가지 못하고 대학 교수들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덤통에 제발 사랑을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을 좀 더해줘라. 이렇게 할 때 앞에 있었던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는 것이나 용납이나 용서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맺어진다.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긍휼이나 자비의 행동들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남들에게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거든요. 사랑 없이도 내 주머니 털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때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사랑 없이도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오셨겠습니까?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오셨다면 그것은 억지 춘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웃어줄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용서할게. 앞으로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보니까 사랑 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게 진짜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덤을 얹을 때 이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할 때 온전해지니라. 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본 제품보다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을 덤으로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덤이 더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성 잡지들 구매하는 여성들 보니까 매년 1월에는 여성 잡지에서 가계부를 선물을 주는데 여성 잡지 월간 구독 안 하는 분들도 가계부가 탐이 나서 1월 거는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잡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필요한 거예요. 가계부. 덤이 필요한 것이지 본질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느 매장에 갔더니 경품으로 걸린 게 승용차였습니다. 근데 이 승용차는 물건을 사서 10,000원짜리만 사도 경품이 주어지고, 혹 정말로 세상 말로는 운이 좋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가 부어지면 덤으로 승용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덤이 더 좋은 경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고 대박덤이 하나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덤이라고 얘기하니 혹여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 불경스럽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게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이 보내주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 더하기 위해서,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박 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작은 것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밥에, 내가 짓는 밥에, 내가 하는 회사의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사랑을 더할 때에 그것이 진짜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백화점에서 사 입으신 비싼 명품을 걸치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옷보다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거룩한 옷이 여러분들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적인 지우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지우개를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을 나가기 전에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싹싹 지워놓고 깔끔하게 나가셔서 나도 새로 시작하고 그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영역,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사랑을 더하시기를, 그래서 사랑의 영역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에게 나눌 것은 욕도 아니요 미움도 아니요 저주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비옵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